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위정자를 세우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 넘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킬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멸하실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경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임금과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또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또 성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땅에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의 국가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으로서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국가와의 그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국가에 대하여 취할 행동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저히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주신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권세자에게 순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권세를 위임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철저히 권세자에게 순복해야 하는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또 위정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굴복해야 하는데, 5절에 보면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 권력과 또 위정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즉 억지 춘향격으로 국가 권력과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국가 권력을 초월하는 방종으로 변화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할 태도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취하여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국가 권력에 철저히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강력하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그 불의를 보고 그를 책망하고 또 그에게 끊임없이 경고함으로써 헤롯 대왕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가 권력이 또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신앙을 강요하게 된다면 순교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변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칼과 창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또 불신앙을 강조할 때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국가 권력을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위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영이라고 하는 말,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천사 군단을 내가 능히 부릴 힘이 있고 그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 권력을 다 무찌를 수 있지만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력하다고 여길 만큼 로마 군인에게 끌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권세자가 오히려 불신앙을 조장하고 또 불신앙을 강요할 때 칼과 창을 들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변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철저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이 거하는 동안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 세상의 제도에 철저히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강요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주를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기 때문에 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또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왕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서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진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